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시편 69편 1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름이여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소리가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벽에 대한 부담들이 계셔서 저녁 예배에 대한 이렇게 좀 단출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피곤한 다윗. 피곤한 다윗.
얼마 전에 피곤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한 두세 달 전에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으면서 피곤함을 느낍니다. 한번 서로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피곤하십니까? 부르짖으면서 피곤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들. 또 부르짖는 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오늘 시편 69편은 어떠한 배경에서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분합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배경에서 이 어려움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또 어렵다는 거예요. 또 어렵다. 또 어렵다. 얼마만큼 어렵냐?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부르짖어도 또 부르짖어도 부르짖으면서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응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또다시 당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 어려움. 자, 다시 한번 몇 절을 보겠는데요. 1절 말씀을 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물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 이 말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치는 거죠. 내 믿음도, 내 영혼이 이미 잠식당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자, 2절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자, 3절. 내 영혼이 잠식당할 만큼의 꽉 차 있는 이 어려움.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래도 부르짖고 있다는 거. 그래도 부르짖고 있다는 거. 아멘. 피곤해도 또 부르짖고 있다는 거. 오늘 이 시편 69편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시편은 시편 69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시편, 그것은 바로 이 시편 69편입니다. 어떤 배경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지쳐있는 심정, 피곤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피곤합니다. 부르짖으면서 피곤을 느끼고 있는 다윗. 그런데 주님께서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69편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리고 바울이 인용한 시편 69편의 몇 절들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9편 4절 말씀을 한 절 더 읽습니다.
내가 빼앗지 않았는데도 물어주게 되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윗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아니, 까닭없이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용하셨느냐, 오늘 시편 69편은 갈라놓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몇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별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15장 25절 말씀, 15장 25절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시편 69편 4절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어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시면서 다윗의 69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미움을 당하셔야 됩니까? 까닭없는 미움이에요. 자, 또 보시겠어요? 몇 절 보시느냐면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69편 9절 말씀 읽습니다. 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을 6월절에 정결케 하시는 그 다 쫓아내시고 채찍으로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을 돈을 쏟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17절 말씀 2장 17절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것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성결 행위를 하셨던 주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그렇게 하셨던 이것이 도리어 주님께는 화가 됐던 거죠. 이 말씀을요,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갖고 인용하신 겁니다. 내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다윗이 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더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겠는데요. 자, 다윗이 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금식하였는데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어요. 야, 저 다윗은 뭐가 그렇게 잘못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마다 뭔 잘못을 했기에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냐고.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것 갖고도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회개하면서 굵은 배로 내 옷을 참았더니 말거리가 돼요. 자, 12절입니다. 예. 다윗이 지금 왜 내가 이 고난당하고 이 어려움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하는지
까닭 없는 이 미워함, 그래서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피곤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피곤한 거죠. 자, 또 어딜 보시냐면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9편 21절 21절 말씀, 21절을 읽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까닭 없이 힘들게 하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뭘 주었어요? 식초를 마시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어딜 보시느냐?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29절 함께 그 윗절부터 볼까요? 윗절부터 2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응하게, 성경이 이루어져야 될 그 말씀이 뭐냐? 시편 69편의 말씀인 거예요. 자, 29절 말씀 읽습니다.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모든 예언된 성경 말씀을 다 성취했다, 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성취하셔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시편 69편이었던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사람들이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으로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습게 예수의 입에 댑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드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몇 절 다시 보시느냐? 21절 시편 69편 2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해요. 머리카락 숫자만큼이나 원수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상황이 그러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끼쳐주셨는데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 많은 은혜를 입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도로 변하여져요. 예수님에게 다윗을 향해서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입이 쓸 만큼,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쓸개를 입에 대는 것만큼 밥맛이 없는 거죠. 목마를 때에는 식초를 마시게 해요. 그 음식으로 먹을 수 없는 쓸개, 마시기에 너무 힘든 쓸개, 거부할 수 없는 것을, 먹을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것을 막 다윗에게 막 준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아까 그래서 피곤한 다윗, 부르짖으며 피곤하다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는 내가 회개하는 것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금식해도 뭐라고 하고,
금식해도 뭐 하나님께 울며 기도해도 왜 우느냐고 그러고, 베옷을 입어도, 회개하며 베옷을 입어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광경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도 이야기거리가 되고 소송거리가 되고, 그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 죄인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거죠. 다윗이 왜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으며 피곤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윗이 억울하게 당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 식초와 같은 신포도주를 받아 삼키십니다. 마실 수 없는 것을 마시는 거죠. 이것을 어느 분들은 이 각성제와 같은, 그래서 통증을 잊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성제와 같은 통증을 잊게 하는 신포도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응한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신포도주, 잘 숙성된 포도주가 아니라 신 거예요, 신 거. 이해하시죠? 김치가 잘 익은 거는 깊은 맛이 나지만 굽내 나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숙성된 거와 상한 건 다른 거예요. 신포도주예요. 근데 이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것을, 다윗에게 팀인 것을 그냥 다 먹은 거죠. 자, 또 볼까요? 22절, 시편 69편 22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자, 21절과 대비되죠. 21절은 그들이 쓸개를 나에게 음식물로 주었어요. 먹을 수 없는 것을 음식물로 그들이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은 좋은 것 먹고 나에게는 먹을 수 없는 음식, 쓸개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마실 수 없는 식초를 내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좋은 밥상을 먹었습니다. 좋은 밥상에서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십시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느냐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자, 로마서 1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9절) 말씀, 11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자, 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자, 10절 말씀을 더 읽습니다. 자, 11절.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자,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다윗을 모함하고 누명을 세우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인용해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사도인 바울이 이러저러한 구설수에 오르고 이러저러한 판단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당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수해라. 다윗도 그랬다. 다윗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당한 평가를 하실 거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 말씀이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것이다 고 인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들을 통하여 다윗이 경험했던 그 억울함을, 그 과소평가됐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힘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이 다윗이 너무 억울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달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왜 이렇게 부당한 평가와 오해와 이것을 당해야 되는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피곤하고 있는 그에게 이 상황 앞에 주님께서 인용하세요. 주님께서 가장 많이 신약 성경에 인용된 시편이 시편 69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은 이 문제를 갖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는 대결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피곤하지만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함이 있고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왜 내게 이렇게 하는지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러십니까? 그럼에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피곤한 영혼을 갖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겨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쓸개와 같은 것을 먹어야 되고 식초를 마실 수 없는 것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근데 그것을 다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자, 몇 절 보시느냐면 29절 보겠습니다. 69편 29절. 69편 29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자,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아멘, 아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를,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이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부르짖고 있는 거죠. 이 억울함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이 피곤해질 때, 답답할 때, 많은 물이 내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것 같이 내가 왜 이와 같은 평가와 이와 같은 대우와
이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지. 근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구원의 때를 기다릴 때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께 노래할 때가 반드시 온다. 감사히 노래할 때가 반드시 온다. 또다시 지친 영혼을 이끌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시편 69편을 인용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마실 수 없는 것을 마시면서 십자가의 쓴 잔을 받아 드신 것처럼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온전히 주께서 순종하셨을 때, 억울함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억울하고 힘들 때, 답답할 때, 여전히 피곤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피곤한 영혼을 이끌고 또다시 부르짖는,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답답함을 또다시 호소하는 거죠. 시편 69편은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어려운 상황, 또다시 당한 어려움, 누명, 오해, 부당한 처우, 그런데 이것을 다 감당해냈습니다. 예수님, 오해, 부당한 처우, 억울함, 그게 우리의 죄짐을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때 주님은 시편 69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시편 69편을 인용하며 이겨내는, 피곤함을 이겨내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힘냅시다. 힘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지켜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 모든 어려움들,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 오늘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고 그 억울함을 기도로 피곤한 영혼,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답답한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감당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피곤할 때 신포도주, 이미 신포도주를 또 먹을 수 없는 쓸개를 받으셨던 주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답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오해를 사고 왜 분노의 대상이 되는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하나님, 다윗이 무엇을 해도